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넘어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4박 6일 동안 이북 5개 노회 남북한 통일선교위원회 협의회 회장으로서 위원들을 모시고 탈북 루트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 총회에는 5개의 이북 노회가 있습니다. 평북, 평남, 또 평양, 함해, 용천 노회입니다. 조국이 6.25로 인해서 분단된 이래 이북에 있는 성도들이 피난 내려와 교회를 세우고 신앙의 삶을 이어져 오면서 통일되는 날 이북 5개 노회는 각각 자기 지역으로 가서 다시 교회를 세우고자 통일 대비 노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지역 노회와는 없는 남북한 통일선교위원회를 만들어서 통일 한국을 위하여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서 탈북자 루트를 탐방하고 그것을 노회에 알리고 더 많은 탈북자들이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위한 일들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미 남한에는 4만 6천 명의 탈북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6%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탈북해서 처음 그 만나는 사람을 복음화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탈북 루트는 직접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이 적습니다. 그들은 중국, 라오스를 거쳐 메콩강을 따라 내려오다가 이 태국으로 탈북을 하게 됩니다. 탈북자들이 오는 곳이요 골든 트라이앵글이라 하는 그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미얀마 또 태국, 라오스가 함께 접경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은요, 이 초록색이 미얀마입니다. 그리고 밑에 노란색이 태국입니다. 그리고 옆에 하얀색, 분홍색이 그것이 라오스입니다. 그리고 저 빨간 거 위에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 게 강이거든요. 강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 거기가 지금 이 트라이앵글,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메콩강을 따라 내려오다가 여기에 그 치앙라이, 치앙콩이라고 하는 태국에서 그것이 배가 내려서 올라오게 되면은 그러면 이민국에서 받아서 그것을 한국 대사관에 전하게 되지만 그러나 거기를 놓치게 되면은 라오스로 지나가게 됩니다. 라오스에서 모르고 내렸다. 그러면 라오스, 미얀마 이 모든 지역은 북한과 먼저 수교를 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또 북송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경을 이 두만강을 건너서 상하이를 거쳐서 쿤민을 통해서 이 메콩강을 통해서 이 태국에 있는 치앙라이까지, 치앙마이가 아니라 치앙라이까지 오는 그 거리가 약 6,000km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00km에서 오게 되면 거기에 이민국에서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유엔 대사관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유엔 대사에서 거기서 난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아서 한국 대사관으로 인도를 받으면 한국 대사관에서 그들을 다시 고국에서 하나원으로 모시게 되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정이 라오스까지 그리고 태국까지 오는 곳이 6,000km,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한국까지 오는 것이 4,000km.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탈북 1만 킬로의 대장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정에서 참 중요한 것이 트라이앵글 지역인데요. 이 트라이앵글 지역을 보면은 좀 전에 그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바로 트라이앵글 지역입니다. 이쪽에 흐르는 것이 메콩강이고요. 가운데 이렇게 쭉 나오는 곳이 미얀마입니다. 그리고 저쪽이 라오스고 지금 제가 찍은 곳이 바로
태국이라는 곳입니다. 저기서부터 저 배를 타고 쭉 오는 거예요. 와서 태국에서 내리면 그나마 난데 다시 라오스에 내려가면 다시 북송이 되게 됩니다. 그들은 또한 거기에서 제 얼굴이 제가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그만 보여주셔도 돼요. 그거는 이제 그곳에서 이 탈북자들이 들어오게 될 때 참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다 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 여기 치앙라이라고 하는 이민국에 가게 됩니다. 그 치앙라이 이민국인데요.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 태국이 참 우리와 우호적이기 때문에 맞이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그 유아방도 있습니다. 그 유아방의 시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어린이가 있게끔 하는 이 타가소 같은 시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타가소가 왜 있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저런 것이 있는 것은 엄마와 아이 방이라고 하는데 이거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탈북해서 오는 사람들이 잘못돼서 그 브로커에게 의해서 팔려나가게 되면은 한족에게 가서 억지의 삶을 살게 되고 거기서 애도 낳게 되고 또 임신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자유대안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애기 핏덩이를 안고 오거나 또 임신해서 온 상태 속에서 저기에 아이들을 잠깐 맡기면서 잠깐 보호하는 시설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1만 키로를 가는 것은요 정말 사투를 벌이면서 오는 곳입니다. 죽음을 다해서 경계를 해서 오는 곳입니다. 벌레로 물에 뜯기고 초소를 지날 때는 아이도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콩강 밤에 배를 타고 태국에 내려서 오는 곳입니다. 탈북자들은 메콩강에서 처음 발견되어 찾아가는 곳이 태국 이민, 그래서 치앙라이, 그래서 여기 치앙라이의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북 5개노의 위원장으로서 감사하여서 이렇게 선물을 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약 여기에서 6천 명이 나와서 거기에서 우리 한국 대사관으로 인도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방문하여 감사의 표시를 하게 됐습니다. 탈북자들이 임신하거나 어린아이가 있는 것을 대비하여 아기방도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지금 은퇴했지만 이민국 직원으로서 열심으로 도왔던 유월싹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거 말고 우리 그 이민국에서 전체 찍은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제일 왼쪽에 안경 쓰신 분이 계십니다. 좀 나이가 들고 키도 작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유월싹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제가 우리 가니까 모든 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 그냥 악수로 맞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포옹을 해주면서 뜨겁게 안아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늘 그 한국에서 6.25 참전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을 돕는 것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함께 그것을 통해서 서로 왕래를 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앙과 믿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이 이제 한국에 좀 자기 아버지가 생명을 걸고 지켰던 그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주변에서 도와서 그 온 가족이 함께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한국을 방문하여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찾기 위해서 용산에 있는 전쟁 박물관에 가도 그 아버지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훈처에 가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거기도 기록이 없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있는 가운데 그 선교사들이 얘기하기를 태국 참전 용사 비가 저 포천에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서 거기를 가봤더니만 그 참전 용사비에 참전한 사람들의 이름이 쫙 있는데 거기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용산에 가서 보훈처에 가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면서 마지막에 은혜를 받아서 그는 수천 명이 되는 그 사랑의 교인들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슴을 열어서 보니까 이 가슴에 불상들이 줄줄이 목걸이가 돼 있어요. 그걸 그 즉시에서 다 뜯어가지고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고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한국의 탈북자들을 맞이하는데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혈압암 4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위원들이 손을 붙잡고 제가 치유의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온전케 되어서 그 모든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고 또 건강하게 해달라 하는 이 기도를 드릴 때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아니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만남을 갖고 있는 도중에 저 치앙라이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실 탈북자들이 오는 곳이 막혀 있었어요. 코로나19 가운데. 그런데 탈북자들이 그쪽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치앙라이에서 치앙마이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 치앙라이에서 치앙마이는 서울에서 한 대구의 그 거리 많아요. 그래서 봉고차를 타고 즉시로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부부가 함께 그곳에서 이 탈북자들의 안가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보소도 아니고 인가가 난 것도 아니고 탈북 선교를 한다고 이름을 내건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밀리에 그들을 받아다가 그들의 거기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내부는 탈북자들을 받아 이민국에 가기 전까지 그곳에서 약 3개월 동안 지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내는 이유는 그들이 최소한도 성경을 알고 그리고 신앙교육을 시켜서 이민국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먼저 이민국에 가게 되고 또한 그들이 한국 대사관으로 이전이 돼서 한국으로 와서 하나원에 들어왔다 나가게 되면요, 신앙을 갖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온 사람들이 6%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나서 신앙 교육을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이민국으로 가서 그것을 인계를 하게 되면 이민국 직원이 따뜻하게 받아서 그들을 다시 유엔국으로, 유엔에서 난민 판정을 받고 난민 판정을 받은 한국 대사관에서 그들의 비자와 모든 것을 만들어서 다시 한국에 와서 하나원에 있다가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탈북 루트의 여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들과 대화를 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대화 5명의 다 여성분들이에요. 근데 이 5분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가운데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5분이 모두 다 여성이었어요. 또 탈북자들 보면 대부분 여성이었습니다. 거기서 제일 나이가 많은 분이 36살, 그리고 그 다음엔 20대 초반, 10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들 탈북을 하면서 브로커에 당하여서 팔려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를 낳기도 하고 임신하기도 하지만 다시 자유를 찾아서 그 험한 여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이 강한 면도 있지만 그러나 나약한 여성들이 당해야만 했던 일들을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이것이 분단된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구나 생각하니까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평화적으로 복음적으로 통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북한에 있는 모든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이 땅의 자유 대한민국으로 복음이 되어 통일이 되는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요 어떤 신분이 확실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있어서 협박은 무엇이냐, 공안에게 넘긴다고 얘기하는 협박이에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에게 넘긴다는 게 협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협박이 돼서 붙잡히게 되면 자기가 다시 북송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이개감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결혼 아닌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되고, 그러다가 애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그 탈출을 하게 되고, 이러한 여정들이, 수많은 여성들이 그 일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병자호란 때도 조선의 부녀자가 청나라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저들이 불모로 풀려 나올 때 복림대군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고향에서 이미 더럽혀진 여인들이라고 환영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인조대왕은 조선 팔도에 흐르는 강물을 저들의 몸을 씻어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환향녀, 이렇게, 또 회향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게 환향년이라고 하는 거, 이런 말은요 굉장히 모독적인 말입니다. 이건 정말 피를 토할 정도로 아픈 사정을 갖고 있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그 조국의 여인들을 향해서 못된 말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조선 땅에 흐르는 여러 강물에서 원치 않게 더럽혀진 자신의 몸을 형식적으로 씻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몽골이 쳐들어와서 처녀 공주를 통하여 수많은 꽃다운 여성들이 끌려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아요. 지금도 그 후손들이 몽고에 있습니다. 일제치하의 위안부라는 명칭으로 붙여 조선의 여성들이 전쟁터에 놀이개로 끌려가야만 했고, 여성들이 겪는 고통은, 여성이기에 당하는 인권유린과 폭력은 말할 수가 없는 상처와 아픔을 갖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성이 겪는 것이 바로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여러분들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신앙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싸워야 하는 것이고, 또 싸울 때 과감히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외교랍시고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줄타기 하는 것은 외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외교의 그런 문제는 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신이 정의롭고 떳떳하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 줄 알고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바로 서 있으면 모든 일이 정정당당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권을 잡기 위하여서 또한 권력에 눈이 멀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고 할 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앞에서도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집에서 대접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아가서 귀한 대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집안에서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주눅 들어있는 상태 속에서 나가서 그 일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라는 말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자기 조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사회 전반에 걸쳐서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의롭고 힘있고 질서가 잡혀 있으면 세계인들 속에서도 무시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세계에서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니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범죄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갱과 마약과 범죄 조직이 있는 민족들을 보면은 다 이런 나라의 출신들이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탈북자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나라의 가장 문제는 경제, 문화, 사회가 아닙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삼류입니다. 아니, 사류입니다. 오류입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하지만 탈북자들을 바라보며, 아니 탈북 여성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여성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왜 이런 유린을 당하고 이런 폭력 앞에서 만 킬로의 대장정을 통해서 자유를 찾아서 나올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요, 정치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 정말 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옆에 미얀마, 또 라오스, 베트남 할 것 없이요, 여러분 거기에는 지금 인종차별과 또한 유린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묻혀 있어서 말이 나오지 않지, 후진 정치인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안가에서 우리는 그분들에게 있어서 감사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사진에 그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죠?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사진에 보면 제가 가운데 있고 그 옆에 여성분 한 분 있고 또 남성이 있습니다. 그 두 부부가 합동 측의 목사님인데 지금 안 알려져 있는 거예요. 이건 안가예요. 그 조용한 집에 한 채를 얻어서 거기에서 만일에 아리켜지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거기서 탈북자들을 교육시키고 신앙생활하고 먹이고 입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벌써 열 몇 명이 지금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 이스라엘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많이 듣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절망과 낙심과 그리고 한숨의 소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수많은 포로들이 고향을 떠나 이국만리 물설고 낯설은 땅에서 망한 민족의 업신여김을 받으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라는 믿음을 갖고 살았지만 그것도 1, 2년이지 10년, 20년이 지나게 되면은 그냥 그것이 숙명이라거니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요, 밟히면 밟히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노예가 되는 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인간에게는 자기 자유를 위해서 항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해보고 또 해보다가 밟히고 또 밟히면은요, 더 이상 일어서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는 나는 노예입니다. 노예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가 길들여지기까지는요, 참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나 40장에 와서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지금까지 우울하고 어두웠던 메시지 대신 밝고 빛난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왜 절망만 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좌절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몹시 피곤에 지쳐 있던 것 같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져서 있는 백성이 술을 헤아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방황합니다.